어둠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또한 영혼의 호흡인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무엇인지, 왜 인생에게 고난이 따르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고난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믿는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보내시고 보냄받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풍우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흑암들이 거쳐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38장입니다. 41절까지 있는데 3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이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부었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너를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일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30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왕 그럴 때도 그 바로 뭐예요?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바로는 일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여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서는 하느님, 하늘님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신에 대한 어떤 얘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오경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보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져 있고요. 신약으로 보게 되면은 공관복음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빼놓고 공관복음. 근데 이 총 공관복음, 사복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서신들이에요. 전부 다.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물론 듣고 5개는 했지만 직접 말씀하신 거 이건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욥기서 37장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견해를 밝힐 따름이에요. 물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욥기서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38장부터는 직접 여호와께서 직언하신다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옆에 장관들이 듣고 그 말을 전해도 전언도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전언도. 그러나 전언은 전하는 것입니다. 전언 가운데는 섞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불순물이 섞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요. 설교가 그런 것이죠. 설교는 전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라서 목사의 생각이 거기에 가미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본문 말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질 수 있으나 오늘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어떤 식의 말씀들이 쭉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해버립니다. 기초적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요? 처음 시작점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내 인생 100년을 살더라도 어떤 문제가 꼬여가지고 100년 이후에 내 인생이 결론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볼 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결론되어졌지? 물론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결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죠. 이 문제가 어디서 꼬여있는가? 쭉 타고 넘어갔더니 첫 자리가 꼬여 있습니다. 첫 자리가.
그러면 그 첫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뭔 소리야? 목사님 지금 새벽 예배 설교 중이에요. 전화 받았습니다. 새벽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거라서 오늘 오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이에요.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참 예가 좋잖아요.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 거지요. 지금 이것도 그런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욥이 다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어요. 욥은 지금까지 자기는 의인이고 아주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이지 라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를 소개하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말해놓고 떠나버리면 누가 얘기했지?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누구야 라고 본인을 밝힙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바이블 쎄 그러면은 뭐 여호와께서 말씀이니까 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쭉 나열했는데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 자리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몇 절만 좀 찾아볼 건데요. 몇 절만. 7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볼까요?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이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가서 찾아볼 수도 있으나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6장 2절로 4절인데 3절은 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라고 오늘 전화 온 이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요구하더라고요. 일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살들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용사였더라.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 정도로 그냥 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욥기서에서 그 하늘 궁정회의가 등장을 합니다. 하늘 궁정회의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욥기서 나와요. 1장에 봐요. 찾아봅시다. 1장 6절. 맨 앞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등장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등장합니다. 욥기서 1장 6절 추적하여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걸 조금 이제 풀어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설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는 지금 땅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늘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권사님. 하늘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 공정 그러잖아요. 하늘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늘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늘 위에서 일어났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도 이 여호와의 아들에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는데 뭘 하는 거예요? 사탄은 땅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못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궁정의 검사입니다. 궁정의 검사. 검사는 뭐 한 거예요? 검사는 모든 것을 잘못을 지적하여 심판해 달라고 판사한테 보고서 쓰는 것입니다. 기소하는 거예요, 그게. 기소의 대리자예요. 그것이 사탄이었다고요. 사탄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누구냐 했을 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라고요. 근데 그 안에 사탄도 들어있어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은 그 당시에 천사를 쓰고 있다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변질하여 쫓겨 내려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은 사탄이고 마귀이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여 이 땅 가운데 악한 것들을 주장하는 어떤 세력. 실제로 사탄이 언제 쫓겨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천하면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그래가지고 잠시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사탄에게 일정 기간 주권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이었다고요, 이 사탄도. 그럴 때 이 아들들은 누구였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까? 천사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궁정회의에 참여한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좁혀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들의 여자들을 좋아하여 낳는 그것이 이제 누구라고요? 용사라고요. 용사. 그럼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적인 권세를 취하여 뭔가 얻어냈다 하게 되면은 이것을 용사라고 보면 돼요. 용사. 그러니까 이 용사들을 네피림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이 용사들, 그리고 용맹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득세하게 되면은, 다른 얘기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많게 되면요, 그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어떤 것이잖아요. 그것들이 많게 되면은 땅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면은
그것은 뭘 불러오지요? 홍수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네피림이고 용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로 내려오시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차지하려고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우상인데 그것들이 가득하게 되면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하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결혼이에요. 여러분, 성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의 풍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남창 여창들이 그 행위를 실제적으로 했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쾌락입니다. 그게 인생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전부 쳐다나고 말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말세가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구절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 아들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오늘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이런 표현들이 신기하잖아요.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이건 상상을 아주 동원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겠죠. 뭔가 지금 출산하는 과정이잖아요. 바다가 출산하잖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동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낳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이것을 낳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과정으로 교회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뭘로 낳지요? 말씀으로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말씀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딸이든지 뭐 아들이든지 간에 아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아들이라 통칭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바다는 상징적으로 괴물이 사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물입니다. 그것이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다는 땅에서 나오잖아요. 땅을 모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 밑에 태초부터 있던 물입니다.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제2의 궁창은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잖아요. 그 위의 물,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그 위의 물이 한겨풀이 내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밑에 태초의 물입니다. 이 물은. 태초에 땅 밑에 있던 물. 그것을 뭐라고요? 터져 나오게 했다. 모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은 38장 12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새벽을 누가 깨웁니까? 여러분을 누가 깨웠습니까? 권사님 조금 늦으셨는데? 늦으시니까 저 뒷자리에 앉았다. 이건 뭐예요? 나는 늦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래요? 원래 자리에 앉으시면 되지. 늦게 오셔도 원래 자리에 앉으시면 되지. 나는 늦었어요 라고 모든 사람 앞에 들춰내는 거예요. 숨기세요. 그거 들춰낼 필요 없어요.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냥.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새벽을 깨우는 것, 이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수술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기도 자리에 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밝게 새벽이 일어나는 것은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도. 이 표현을 참 이렇게 멋있잖아요. 시적인 표현으로. 새벽이 자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지금. 그건 누가 깨운다고요? 하나님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이 새벽에 동이 터는 거, 이거 당연히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성경에 나오는 그 복입니다. 복. 바라크는 뭐예요? 무릎 꿇다예요. 찬양하다 이 뜻이 거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무릎 꿇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인 것이잖아요. 또 무릎 꿇은 것은 항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항복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두 손 번쩍 들 때 그래 네가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너를 너의 나라에서 네가 왕되어 살아가는 너의 나라에서 내 나라로 너를 옮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 출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이 늦었지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관심 갖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구절로 가게 됩니다. 42장까지 계속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세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시라니까요. 그럼 거기에 분명하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실마리가 딱 잡힐 것입니다. 그 실마리를 잡고 여러분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의 문제가 술술술술 아니더라도 좀씩이라도 풀어지면서 좀 시원한 그런 감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끄시는 삶이 나의 삶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당장 이 어려움도 여러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혔구나 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어려움 조금 좀 건강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늦건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위도 이제 7월달 지나면 금방 지나가요. 벌써 10며칠이라고요? 14일이에요. 보름 같습니다. 보름만 지나게 되면은 서늘한 때가 돌아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이 우리한테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쳐다봅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그곳에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